성경, 신약성경 23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이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우리가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27장과 28장 두 장만 남겨두고 있는데 이 마지막 부분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정해 가시는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7장의 말씀은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여 가는 그 과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결박된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높고 낮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받고 결론하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가이사 황제에게 상수함으로 인해서 이제 황제의 법정에 서기 위해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7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대의 백부장 율료란 사람에게 맡기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달리아는 지금의 이탈리아, 로마를 말합니다. 지금 이들이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기로 작정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8절까지는 그 배의 경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지금 바울은요, 어떠한 신분으로 그 배에 타고 있냐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이 군인들에 의해서 호송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그 중간에 도중에 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오늘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아마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지금 항해하는 것이 위태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계속 항해하다가는 우리가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큰 위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항해를 멈춰야 할 것을 권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고 거기다가 항해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인 비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이 바울의 말에 대해서 죄수들을 로마까지 호송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백부장 율리오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백부장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바울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더 들었다고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부장이 지금 항해하는 것이 위태롭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말, 즉 죄수요 그 일에 대해서 비전문가인 바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라면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겠습니까? 저라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고 합리적인 그런 태도입니다. 거기다가 이어지는 상황도 이 백부장의 판단이 옳았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바람까지 순하게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의 판단이 옳았다라고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섬 한가운데 유라굴로라고 불리는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되어서 그들이 위태롭게 되었어요. 즉 바울의 그 말처럼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15절부터 20절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풍랑으로 인해서 그 바람으로 인해서 배가 밀려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쫓겨나게 되어졌습니다. 심지어 사공은요 그 안에 있는 배의 짐들을 버리고 중요한 배의 기구들까지 내버리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는지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큰 풍랑이 어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면 지나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4일이 지나도 여전히 그 풍랑이 있고요, 해도 달도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암흑 속에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모르는 그런 막막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 아마 더 이상 우리는 살 수 없겠구나라는 그러한 자포자기의 그런 모습 속에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도저히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지금 그러한 풍랑을 만나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해와 달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암흑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노력으로 해칠 수 없는, 헤쳐갈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망 속에 여러분 빠져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해서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한 채 어떤 기대도 소망도 없는 채 여러분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바로 그런 절망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오랫동안 먹지도 못할 정도로 몸과 마음이 쇠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때에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 한가운데 서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바울은 먼저 그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나서 곧바로 그들에게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신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그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큰 풍랑이라는 위기를 통해서, 그 위기로 만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금 구원의 소망을 잃은 채 절망 속에 있었는데, 그때에 사도 바울은 이제는 죄수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들에게 서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누구도 이 바울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 말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도 없었어요. 백부장 율리오도 선장과 선주도 모두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냐면 바울의 말을 듣고 있어요. 그 배 가운데 바울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바울의 말을 한 죄수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통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전문가들을 찾아 그들의 조언과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험 설계사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에 대한, 병에 대해서는 의료 전문가인 의사나 약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때로는 그들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마음에 두고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정말 그 전문가들의 말대로 다 되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닥치는 이 유라굴로 같은 이런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사의 말을 잘 듣고 우리가 매일 운동도 하고 식단 조절도 하며 우리가 이렇게 건강을 챙기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을 막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예방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큰 풍랑을 막을 길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정말 최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태풍과 같은 그런 자연재해에도 예보하고 예측할 수는 있어도 그 자체를 없애거나 막을 길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갑자기 찾아오는 그러한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으로 인해서 비로소 그때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에 들리지 않는데 인생의 풍랑을 겪게 되어지면 그때야 비로소 그 음성이 크게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인생의 풍랑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나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도요, 그 어떤 전문가도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쉬는 때 날에 전주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요양병원에 계시는 저희 아버지를 대면해서 면회를 한 번도 못하고 창문으로만 이렇게 인사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그 대면 면회가 그 허락이 되어져서 아버지를 안고 함께 울고 웃고 정말 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그런데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희 아버지도 건강하셨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우리나라에 있는 유명한 산 중에 안 가본 산이 없을 정도로 매주 산을 다니시면서 그렇게 산을 좋아하셨어요. 건강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나이로 정확히 51세가 되는 해에 뇌졸중으로 풍으로 쓰러지셔서 전혀 일어나지 못했어요. 몇 개월 동안 아예 일어나지를 못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완강하셨던 저희 아버지가 그 병상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벌써 26년 전의 일인데 정말 젊은 나이셨는데 참 그때에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일어나지 못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인생의 풍랑으로 인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닥치는 순풍뿐 아니라 이러한 광풍이 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게 있어요. 이왕이면 그런 풍랑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분명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 더 좋은 길은 풍랑을 만나기 전에, 즉 타격과 손상을 입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더더욱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21절의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요, 2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뭐 할 뻔했다고요? 좋을 뻔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좋은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타격과 손상을 입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 자신의 말을 듣고 따랐으면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타격과 손상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선동님들 가운데도 아마 여러 가지 풍랑을 겪고 나서, 타격과 손상을 입고 나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라고 항복하고 나온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그런 타격과 손상을 입기 전에, 유라 굴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돌이키는 인생, 더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러한 타격과 손상을 입기 전에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는지 23절부터 25절까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자기 곁에 서서 말씀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3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너가 가이사 앞에 서겠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전하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그 모든 자들을 너에게 맡겨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안심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했더니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유라굴로의 그 풍랑으로 인해서 바울도 처음에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똑같이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바울을 향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마자 그는 주변의 다른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을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누구에게 속했는지. 오늘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지금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알았어요. 지금 여러분, 풍랑이 그칠 조짐이 보여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확신 있게 말했던 것들은 먹구름이 걷히고 희망의 빛이 보여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풍랑이 계속 되어주고 있었지만 그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에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자기 정체성과 담대함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 확신을 가질 때 우린 그 누구 앞에서도요 굉장히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증거를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전반절만 보시면 다시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뭐하는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를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 교회에서 하는 봉사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 말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섬긴다라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1차적인 의미를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을 드러내는 여러 표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표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살다가도 주의 날이 되었을 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떤 급한 일이라도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기를 힘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세요. 23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뭐 했다고요?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는 공동체 성경 읽기 하루 20분씩 읽을 때 그때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고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지는 설교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요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의 모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우상들과 여호와 하나님과 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은 새겨 만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눈이 있어도 뭐하지 못하고요?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주의 백성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고통하는 상황들을 보시고 무엇보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매 주일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라디오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라디오를 채널을 맞춰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그 채널을 정확히 맞춰야만 그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 있습니다. 40여 명이 함께 앉아서 예배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와 마음에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이 앉아 있지만 여러 가지 생각과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께 맞추고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또 하나의 증거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고요, 그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며 순종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충성과 헌신과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다 기뻐 받으시죠.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과 봉사와 그 모든 것 다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우리의 믿음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전혀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에 그들에게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거듭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자신 안에 있는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믿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이후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이었고 들려졌기 때문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내가 그 세상 어떤 자리에 있어도 세상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그 풍랑 앞에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요, 여러분들 통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위로하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인생의 풍랑을 겪게 되어주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의 증거를 나타내고, 그로 인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절망하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속한 자에게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 속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그가 속한 공동체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지만,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276명이 어찌 보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두가 안전하게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과 교회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 회복되어져야 하고, 그 예배를 통해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함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들려지는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숭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는 곳에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유라굴로와 같은 그런 광풍으로 인해서 구원의 소망마저 잃어버린 채 주저한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이 위기의 때에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인생 되게 허락하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그들이 타격과 큰 손상을 입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증거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교회에 출입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믿고 따르는 인생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송탄중학교를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만나는 여러 풍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근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탄식하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을 일으켜 세워주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한 마음들을 열어주시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한 심령도 빠짐없이 저들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사,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권면하였을 때 저들이 큰 타격과 손상을 입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구원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나타내 주시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알게 허락하시고 그 증거들이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이 우리의 귀의 마음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걸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서 있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